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비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 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신명기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명기라고 이제 한문으로 표현된 이 책의 제목은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신명기 하면 여러분은 딱 떠오르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신명하면 네. 신자는 그 하나님 할 때 신자가 아닙니다. 되풀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늘 아무 생각 없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으로. 물론 그 의미가 신명기서에는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오해하도 크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래 이 신명기에 또 영어적인 표현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할 때 신자는 되풀이한다는 신자고요. 명자는 명령할 명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제목은 대부분 맨 앞자를 따서 성경의 제목을 삼죠. 신명기서는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지금 이 신명기서를 쓰는 시기적인 때는 언제입니까?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거의 40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광야 생활을 주로 38년 정도로 표현하거든요. 40년 중에 2년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복하고 그 가나안에서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이 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말씀도 생활의 법도 모든 규범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성막, 그 다음에 제사법, 이런 부분들을 다 2년 동안 이미 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어디까지 가게 하셨냐면 가나안 바로 직전까지, 입성 직전, 가나안으로 보면 그 남쪽, 제 남쪽의 바란 광야,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가 있죠. 잊을 수 없는 그 아픔의 장소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바로 그 가나안 직전 앞까지 하나님은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이미 38년 전에 왔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명기서를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때는 다윗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40년째 되는 해에 지금 이것을 말한다라고 지금 신명기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은 38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모세가 회고하면서 또 그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려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지금 이것을 듣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세대가 죽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그다음 새로운 세대, 출애굽을 떠난 세대 중에서 2세대입니다. 2세대이기 때문에 38년 전에 그 규례와 율법을 들었던 자들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야 되는 2세대를 위해서 한 말입니다. 사실 1세대에게 있어서 들려줬던 말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광야 생활을 위해서 들려줬던 규례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규례와 율법을 잘 따르지 못했지요. 2세대에게 또 들려줍니다. 이제는 그때 후회스러웠고 그때를 회고하면서 교훈을, 너희는 다시는 잊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이 말씀을 들려줘서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너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당부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되풀이해서 또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 1장부터 시작할 때 모세가 제일 먼저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신명기서는요, 성경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인용되어져 있는 책이 신명기서의 인용입니다. 그건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서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번의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인용했었던 세 번의 말씀 다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이기십니다.
신학적으로도 구약의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의 배경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이 되는, 신학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다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유언과 당부처럼 모세의 이 설교의 형식을 통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모세의 40년 동안의 그 모든 부분들을 담고 가슴으로 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치 이 어떤 로마서처럼 딱 신학적으로 써있다기보다는 동일한 어떤 신학의 비밀들이 담겨져 있지만 굉장히 가슴으로 대화하듯이 당부하듯이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는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끝날 때 바로 모세가 죽는 것으로 신명기서가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명기서에 쓰고 있는 이 내용들이 모세가 지금 막 죽기 전에 숨을 헐떡거리면서 쓴 내용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 신명기서의 모든 시작부터 마지막 내용 자체가 모세에게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으로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순종하면 복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내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해라. 그래서 너희들은 순종을 택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저들에게 다짐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음으로 이 신명기서를 마칩니다. 모세가 죽을 때는 그가 죽을 만한 육신적인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눈도 흐려지지 않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니, 그 모세의 리더십이었으면 훨씬 더 가나안 정복하기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신명기서를 모세가 시작할 때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를 두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신명기서는 어디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포한 말씀이랍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그래요. 걸으면 10하룻길밖에 안 되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한 지 2년 후에 모든 성막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가 다 완성된 후에 떠나서 거기까지 짧은 시간 내에 도착했어요. 그것밖에 안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길을 그들은 몇 년 만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38년 만에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리가 멀어서 여기 시간을 한 것이 아니라 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시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 복을 누리는 비밀은 물리적인 어떤 한계와는 다른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일밖에 안 걸리는 그 길을 이렇게 오래 빙빙 돌면서 왔는데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광야에서 모든 부분들은 다 이제 들어갈 모든 준비가 다 마친 후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 가운데 이제 다시금 재차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맨 처음에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때 일을 회상하게 하면서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모압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동편 모압 땅. 여러분 쪽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가나안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바란 광야가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가나안의 이 요단 동편 쪽 모압 평지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젠 거기서 들어가기 전에 모압편 동쪽에서 이 시내산 이 신명기 율법을 주면서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젠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그들이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12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8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긴 시간을 훈련받아야 됐던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 내일부터 해야 될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하는 내용보다 지금 이 앞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모세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이드로 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 조언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워낙 많았으니까 그 숫자가 장정의 숫자만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또 성인 남자의 숫자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60만 3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들을 다 모세 혼자서 모든 이 법도에 따라서 이 재판할 수가 없어요. 지시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면서 재판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모세가 혼자 그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고 너무 일에 치이는 거예요. 그때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바로 조직을 세우고 작은 일들은 저들에게 맡겨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셨습니다. 모세가 그 조언을 따라서 조장과 십부장과 백부장과 천부장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들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본문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판할 수 있도록. 여기서 보면 9절부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쭉 하고요.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무슨 일을 말하는 거예요?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 이거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냥 시시비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잘 조정해 줘야 되는 일이고 어떤 권위를 통해서 그 선들을 정해주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행정적인 일들은 너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자, 지혜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에 지식이 필요하대요. 이 사람들에게 지식이라는 표현은 좀 더 경험 있는 자가 필요하겠죠. 뭔가 옛날 살던 그 다음에 삶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길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의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이 지혜란 말 좀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았다. 그리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자, 공정히 판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7절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기준 될 수 있는 명령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율례와 법도가 다 있었잖아요. 그때는 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민법과 상법과 형법들이요 다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법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법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너희가 하기 힘든 것은 내게 가지고 오면 내가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빈부와 귀천을 따지지 말고 온전히 공의로 저들의 말을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판정하라라고 말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너희들에게 판정하라? 그리고 들으라? 그러면 모세가 듣는다는 말은 내게 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듣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 말을 잘 듣겠다라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에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말에 곰곰이 객관적으로 내가 들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인데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너희의 말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동일하게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제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의 음성에 귀를 막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한다는 다 그 말씀을 다시 말해 무엇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의 개인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에 객관적으로 내가
겸손하게 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게 가지고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인도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대요. 지혜가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이 필요한 자. 그래서 세워온 자들이 수령이었어요. 저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면 너희는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라는 그 권위의 위치를 정확하게 서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세웠던 수령이에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일들은 명확했습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선악을 분별해 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선악의 분별의 기준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명확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혜에 귀가 열려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더 하겠지만 12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민수기서 13장 3절에는요. 12 정탐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민수기 1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빠릿빠릿하고 정탐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으로나 똑똑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보낸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린 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신명기 뒤에 보면요. 1장 39절을 잠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면 굉장히 무능력한 아이들처럼 보이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들은 선악을 그들 스스로가 분별하였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아서는 것처럼 판단하고 백성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전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죄를 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말할 때 가장 핵심으로 영적인 그 핵심으로 이것을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은 수령된 자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주었다. 그들 스스로 그 주권은 임으로 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지만 그 판별은 언제나 어디에 기준이 있어야 됐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준에서 놓치면 안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됐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왕이 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다. 위임한 권세는 주어서 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었고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주권은 임의로 선택되어지고 판단되어지고 쓰여지면 안 되는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요 우리가 딱 눈이 열리게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하시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16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너희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주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다고 내가 판단하는 그때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선악의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들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만 들어가게 하겠다. 얼핏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능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지 아니하였던 그들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60만 3,550명이었어요. 출애굽해서 나왔던 인구가. 그런데 가나안에 입성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더합니다. 그때 60만 1,730명입니다. 성인 남자 숫자만을 기록했죠. 뭐 여자까지 하면 뭐 2배 한다 그래도 뭐 100만이 넘겠죠. 어쨌든 숫자가 어떻습니까? 출애굽 시작할 때 숫자와 출애굽했을 때 숫자와 가나안 입성 숫자가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출애굽 나올 때 선악을 구분하였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선악을 구분하지 못했던 자, 그들에게 주권이 없었던 자들만 살았습니다.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던 자,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안 들어가겠다고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지도자 한 명을 우리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하면서 울고 원망했던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자들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괘씸해서 그들을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떨어져 있는 저들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인간의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임으로 먹을 수 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 왜? 그것이 너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주신 걸까요? 지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생명의 가장 핵심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준 것처럼 하나는 순종의 축복이요, 하나는 불순종의 저주가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선악과를 두 개 두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생명과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듯이 똑같이 신명기서에서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정탐꾼이 그 중에 10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권, 권위를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사용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다르지 않은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볼 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쭉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들어서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세상에 말하는 어떤 똑똑함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의 듣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아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 사람의 말을, 백성들의 모든 시비를 들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근원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잘 듣는 것이요. 그런데 그 잘 듣는 것이 누구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대요. 자기 중심으로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수를 구하거나 부도 구하거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거나, 그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의, 자기보다 훨씬 더 못해보고 낮아 있는 저들의 천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도로면 그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까?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가 온전히 듣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그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너의 아버지처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킨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할 것이야.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나 신명기서를 통해서 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 주는 그 말씀이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국을 온전히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지도자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거를 주시는 말씀이나 영적인 맥락은 전혀 다르지 아니한 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그러면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신명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근본 처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임의로 감당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주시던 위임된 권위를 잘 지혜와 경험을 살려서 잘 다스리고 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한 자율성 속에서 누림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 속에서 정말 잊지 않아야 될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전권은 가장 중요한 전권, 왕은 누구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면 되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 내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정결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정직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늘 잊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들을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성문화된 어떤 틀,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의 비밀들은요, 생명의 비밀들은 굉장히 살아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